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마침 이때에 나아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저희 예배 처음 모습입니다. 시작.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만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장 연약하고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오직 주의 영광만 드러내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만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들려지는 심령마다 회복되고 마음의 성령의 터치가 일어나고 삶의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시간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성탄절과 또 오늘 낮예배 또 이따 저녁예배는 3번에 걸쳐서 예수님의 유년 시절 에피소드를 함께 봅니다. 이 부분은 참 익숙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익숙하지만 쉽게 넘어가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보게 되는 본문, 지금 그리고 저녁에 보게 되는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굉장히 유니크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관련된 수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누가는 이 두 가지의 사건을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딱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는 분명한 성령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오후에는 성전에 가신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을 보고 저녁에는 10시 반에 모여서 다 함께 가출하신 예수님을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3개월 전에 결정된 본문입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정하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올해의 마지막 설교가 가정과 다음 세대에 대한 메시지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와 과정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의 세대를 기르는 부모의 세대입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22절부터 39절까지에 무려 4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22절 모세의 법대로, 그 다음에 23절 주의 율법, 24절 그리고 29절에 주의 율법을 따라 4번이나 이 10절 본문 안에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누가는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금요일날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날 나누겠지만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죠. 마태복음 17장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아멘. 마태복음 17장에 읽으신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성전세를 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자녀 중에 내 아들은 학교 갔다 올 때마다 나에게 50원씩 낸다, 손 들어보세요. 남는 장사죠. 예, 그러나 그 돈도 다 우리 돈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본인이 성전세를 내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누가는 가장 먼저 무엇을 강조하냐면 예수님은 본인이 그 율법을 지키셨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태어난 이후부터 한 번도 율법을 어긴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요, 생후 40일밖에 안 된 분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경배해야 되는 분이시지만 목도 못 가누고 계시는 상황이십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율법을 지키고 계신 거예요. 그 아기 영아 예수님이 율법대로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그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안에는요, 총 3그룹의 부모의 세대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키웠던 3그룹의 부모의 세대가 등장해요. 2그룹은 본문에 직접적으로 등장하고요, 1그룹은 숨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는 예수님의 친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이름도 천사가 가르쳐준 대로 예수라고 이름을 붙였죠. 어떤 분들은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죠? 그냥 뭐 우리가 아이들 데리고 뭐 태어나서 몇 개월 안 있다가 유아세례 받게 하고 교회 다니는 거랑 뭐 다를 바가 없지 않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의 상황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집이 아니라 타지인 베들레헴에 와 있습니다. 원래 고향은 어디죠? 나사렛. 130km 떨어진 곳에 집이 있어요. 빈 방도 없어서 마국간에 와서 아이와 산모를 눕혀놓고 있는 상황에서 성전에 오게 되는데 그냥 바로 아이를 낳자마자 온 게 아니고요. 레위기 말씀 한번 보시죠. 12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여덟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아이는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여러분, 레위기 보면 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이를 낳고 며칠 동안은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해지니까 그 사람들이. 판례 8일 플러스 33일 40일 이상이죠. 아이를 낳고 나면 그 순간 바로 격리 조치가 들어가서 아무도 만나지 않고 40일을 있다가 성전에 첫째 아들을 드리기 위해서 와야 되는 것이 율법의 규례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 집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고요, 타지에서 아이를 낳고 40일 동안 버틴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산비둘기 한 쌍이나.
자, 여기 보시면 제물로 드리는 게 뭐냐면 산비둘기와 어린 집비둘기를 가지고 제사하려고 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레위기 12장 8절 말씀 시작. 레위기 12장 8절 시작.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당시에 제사법에는 제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재산. 만약에 송아지로만 제사를 드릴 수 있다고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평생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양한 제물을 말씀하시면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제물로 허용하신 게 비둘기였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성전에 와서 제물을 드릴 때 그 비둘기를 드리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셉과 마리아는 매우 가난하다는 거죠. 맞아요. 자, 종합해 볼까요? 집이 아닌 타지에 와서 아이를 낳고, 물론 예수님이시지만 40일을 버티는데 돈이 없습니다. 40일을 버티려면 식비, 아이 분유값, 기저귀값, 나가야 될 재정이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요셉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여러 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는데 구급차 불러서 나사렛으로 갔을지도 몰라요. 주님도 이 정도는 이해하시겠지. 지금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그 상태로 40일을 버팁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주의 율례대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좀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항상 상황과 이유로 인해서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들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꼭 교회 봉사 문제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일상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정말 이해가 돼요. 아, 힘들겠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상황과 이유가 동일하게 있는데 그래도 우선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상황이 되어서 할 수도 있지만 상황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말만 하면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과 내가 말하면 무시하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 여러분, 누구한테 말씀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려는 사람에게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더 주님의 음성이 선명하게 들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듣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볼 때도 제일 먼저 필요한 게 뭐냐면 내 상황을 내려놓고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일단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내가 순종하든지, 아니면 말씀을 듣되 나의 상황에 맞게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하겠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이죠. 우리가 이 후자의 경우를 선택하게 되면요, 순종하는 삶보다는 점점 더 우리의 욕심과 죄성이 있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석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그냥 합리화시키는 쪽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지는 않지만 말씀대로 순종해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부모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겠죠. 많이 배우고 돈도 많고 예수님 안 굶길 만한 그런 가정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목수인 요셉과 10대 후반의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 바로 그 부부는 상황을 따르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따르는 부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시면 태어나서 목도 가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태어날 때 울지 않고 웃으면서 샬롬 그러면서 태어나셔야죠. 탯줄도 본인이 자르시고 알아서 뭐 다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유도 자기가 타서 드시고 기저귀도 아이고 또 쌌구나 가셔야 되잖아요. 우리가 막 수학 가외 안 해드려도 벌써 다 알고 계셔야죠. 주님이신데. 그리고 믿음 천재로 크셔야죠. 성령 충만하게 막 어렸을 때부터 뭐 장풍 쏘고 막 그러셔야 되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가능하지만. 대신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키울 수 있는 부모를 그에게 붙이셨어요. 이것은 이 시대의 믿음의 부모들에게 굉장히 큰 도전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 가정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어요. 왜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까? 다음 세대가 왜 믿음의 세대들을 보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키우고자 하는 부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라는 것을 살아내주는 부모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많이 타협하고 기준들을 양보하고 살아가죠. 그만큼 삶이 어렵다라는 거죠.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요즘 젊은 부모들을 보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맞벌이를 해도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대출 갚아야 되죠. 그죠? 또 생활비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로 돈이 많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내가 자녀들과 함께 해주지 못하고 영적으로 공급해주지 못하는 미안한 마음들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그런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인도 지치니까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기보다는 당장 아이에게 위로가 되고 보상이 되는 것들을 해주게 됩니다. 제일 쉬운 게 뭘까요? 장난감, 휴대폰. 맞습니다. 애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미안하니까. 그리고 세상 미디어를 계속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부모로서 자녀들을 그렇게 대하면서도 우리들의 마음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건강한 유기농을 먹이는 느낌이 아니라 마치 패스트푸드를 먹이는 것 같은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도 되나 하는 자괴감이 들고 무엇보다 이 아이를 주신 그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불쑥불쑥 우리 마음 가운데 올라오죠. 때로는 그런 보상도 해줄 수 없을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운 미안한 마음도 많이 올라옵니다. 반대로 바쁘지 않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해도 그 시간과 여유를 또 아이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쓰는가, 그것도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오늘 이 갈등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의 부모들 안에 깊은 고민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어떻게 우리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울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면 그 자체가 아직 여러분들이 살아있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고 못하고는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전혀 그런 부담감이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녀들을 향한 그 영적인 고민들은 나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성령님의 인격적인 음성입니다. 내 자녀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직 내 마음에 들려지고 있다는 소망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그 마음이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풀어지고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죠. 제가 보니까요,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부모님들 마음 안에는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대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사람대로 죄책감이 있어요. 내가 우리 아이들을 좀 더 영적으로, 좀 더 인격적으로 잘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실제로 가정에서 그게 안 되는 이유는 그 마음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의 아이로 키워내는 텍스트, 그 교과서가 실제로 말씀이 채택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현장에 들어가면 말씀이 나에게 근본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럼 무엇이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본능적인 텍스트가 되는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자기의 경험이에요. 자기의 경험. 물론 자기의 경험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경험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은 것도 있어요. 또 그 경험 안에는 상처도 있고 실패도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쳐지거나 해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아이들을 키우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루어진 이후에 키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마음을 좀 끌어올리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내 경험 가지고 내 마음 가지고 아이들을 대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어렸을 때 너무 가난했어.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가 하고 싶다는 건 다 해줄 거야. 부럽죠? 그래서 아이들이 말하면 바로바로 필요를 다 채워줍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이 세상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아이가 될 겁니다. 또 어떤 부모님은, 나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너무 나를 엄하게 억압하면서 키웠어. 나는 자유를 원해. 우리 아이들은 자유롭게 키울 거야. 그리고 부모가 아니고 친구처럼 아이들과 지낸다면 그 아이는 영원히 권위에 대해서 배우지 못할 겁니다. 자기 멋대로 사는 아이가 될 거예요. 자유로운 아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아의 종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아이로 자랄 겁니다. 여러분, 자아를 풀어놓고 자아를 강하게 하는 양육은 나중에 굉장히 큰 코스트를 치러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가기 때문이에요. 떼써서 통하면 하나님께도 떼쓰는 거예요. 다시 그 마음을 겸손하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수위 조절은 필요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아이들을 훈육하지 않거나 고집을 꺾을 때 꺾지 않으면 그 아이들은 권위를 모르는 아이들이 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신우회에서 만난 한 남자분이 자신의 딸에 대한 고민을 저에게 이야기하셨어요. 5학년인데 딸아이가 너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버릇없게 대해가지고 정학을 먹은 거예요. 5학년짜리가. 얼마나 심하면. 법적으로는 그런 게 없는데 얘는 좀 등교를 하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고민이 돼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은 혼내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혼내도 안 된대요.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말을 들을 때까지 혼내시면 됩니다. 그랬어요. 좀 혼내다가 애가 말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가정도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못하는데요, 제 아내가 끝까지 해요. 끝까지. 꺾일 때까지. 아이들에게 과한 분노가 문제이지 분명한 훈육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와 친밀한 것과 부모의 권위를 가르치는 것 2가지 다 필요한 거예요. 사랑할 때는 충분히 사랑해주고 부모가 아니라고 할 때는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언제부턴가 부모들이 다 설명해주기 시작해요. 애들이 이해가 안 되면 다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부모가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그게 권위를 배우는 거예요.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시대에는 더 이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이야기하시면서 아비들한테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러실 수 있지만, 6장 4절 바로 2절 앞에 보면요,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순종이 먼저입니다. 어떤 분들은 어이구 젊은 목사가 웬 꼰대 같은 소리야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10계명 중에 하나님을 향한 계명을 제외하고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내 부모를 공경이죠. 공격 아니죠. 요즘은 공격합니다. 공격해요. 유교에서 말하는 효의 개념이 아닙니다. 부모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요, 하나님의 권위와 직결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기 때문에 아이들이 노여운 게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기준 없이 대하기 때문이에요. 불공평한 게 문제인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이 안 된다고 했을 때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권위를 가르쳐야 됩니다. 지금 그 훈련 안 하면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한테도 그대로 가서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고 뛰어놀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굉장히 자유롭죠. 막 애가 태어나도 제가 당황하지 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막 출산이 되고 있어. 막. 괜찮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5세가 넘어간 아이들은 예배를 가르치셔야 돼요. 예배 시간 노는 시간 아닙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지금은 예배 시간이야.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이지 네가 아빠한테 떼쓰는 시간 아니야. 가르쳐야 됩니다. 그냥 두면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실제로 자녀를 키우는 우리만의 그 텍스트, 교과서가 정말 말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해요. 답은 뭐냐면요. 우리의 힘드니까 찬양 안 시킬 거야. 이건 답이 아니에요. 가르쳐서 예배를 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답은 아이들을 강압적이냐 자유롭냐 이게 답이 아니고 말씀대로 키우는 게 답이에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동기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요즘 시대의 자녀들을 키우는 텍스트, 자본주의 세계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돈으로 키워서 돈 버는 아이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그런 계산해 본 적 있으시죠? 답도 안 되는데 알고 계시네요. 얘가 커서 시집장가 갈 때까지 얼마가 될까? 저도 계산을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계속 흘러가게 놔두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빠는 투자회사 사장님이 되고요. 자녀는 벤처기업으로 둔갑하는 거예요. 너 그리고 취업하면 한 달에 얼마씩 내라.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라는 거죠. 투자 대비 수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업체에서 맨날 하는 게 뭐예요? ROI잖아요. 갑자기 예배 시간에 툭 튀어나오니까 당황하시듯. Return on Investment, 그죠? 투자 대비 수익. 이런 식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의 진로에 대한 의사결정을 해버리면 굉장히 심플해요. 너 그 학과 가고 그 직업 가져서 돈 벌 수 있어? 투자 대비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어? 오케이. 그런데 돈 들인 거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 반대. 끝. 진로 상담 끝. 가정에서의 진로 상담 시간이 주주총회가 되어버립니다. 좀 충격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이를 놓고도 돈 놓고 돈 먹게 하는 거죠. 목사님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예, 상황이 더 심해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더 심합니다. 이런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길러가는 텍스트 안에서 과연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부르심이 무엇이냐? 이 아이를 이 땅에 왜 보내셨냐? 왜 우리 가정에 보내셨냐? 이런 높은 부르심에 대한 고민들은 존재할 틈이 없습니다. 그 아이도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많은 투자했는데 내가 거기에 보답해야지. 물론 철이 든 거죠. 그 이상은 못 삽니다. 하나님의 사명, 소명, 비전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와 여러분을 ROI로 대하신다면, 투자 대비 수익으로 보신다면 우리 인생은 이미 세무서 가서 폐업 처리해야 됩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요. 투자한 거에 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어요. 전부를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수익이 뭐예요? 약간의 헌금과 약간의 봉사, 막 죽으려고 하면서 봉사하죠. 예배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거에 비하면 우리가 드리는 것은 원금은커녕 이자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투자 대비 수익으로 바라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내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 거를 자본주의 세계관으로 바라보고 키우고 훈련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는 것에 과감하게 투자하십시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남는 장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작은 예수입니다. 그러려면 율법대로 주의 말씀대로 키우는 게 답이에요. 어떤 분들 그러죠. 목사님 꼭 그렇게까지 하면서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까? 저한테 묻지 마세요. 저도 지금 죽겠습니다. 괜히 목사가 되고 성경을 알아가지고 죽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저희 아이들만으로 버겁습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에 귀를 기울이는 양육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넓은 길은 절대 아닙니다.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워간다는 것은 모습과 전략은 조금 다르겠지만 세상의 양육과는 절대로 똑같을 수가 없어요. 똑같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그 순종 때문에 무리가 되고 상황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분투는 있어야 돼요. 나는 내 자녀들에게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데 애가 그냥 주님 안에서 잘 크는 것 같다. 여러분,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오죽하면 그렇게 강권적으로 은혜를 주시겠어요? 오죽하면. 그 뜻이 그냥 나는 내 맘대로 살고 우리 애들은 주님이 키우시겠지. 거기서만 믿음이 좋아져.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부모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아멘. 아이가 어리면 어린 대로, 크면 큰 대로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가십시다. 오늘 설교는요, 사실은 우리 청년들에게 진짜 필요한 설교입니다. 우린 이미 늦었어. 우린 끝났어요. 진짜 부러워요, 청년들. 처음부터 제대로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다. 물론 우리도 뭐 돌이키는 은혜가 있습니다. 금요일 설교에 따르면 돌이키는 은혜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잘하면 좋잖아요. 첫 단추부터. 저도 몰랐어요. 결혼하고 나중에 이제 말씀 보고 알았지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정말 그것을 잘 시작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때에는 잘 모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청년들 요즘에 이혼율이 급증하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결혼하기 때문입니다. 내 행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내가 불행해, 이혼해버려요. 자식도 필요 없는 거예요. 나의 행복이 깨지면 결혼이 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결혼을 너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물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결혼은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서 결혼하지만 사랑한 이후에 그 결혼은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향해 갖고 계시는 디자인하신 그림이 있습니다. 젊은 부부들은 조금만 내가 손해보고 열받으면 쉽게 이혼하자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가정, 하나님 나라의 청년들의 결혼의 기준은 나의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의 세대를 키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마지막 때죠. 그럴 수밖에 없는 데를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가정들이 결혼하면서 받게 되는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이거는 기도 안 해봐도 바로 분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그것을 위해서 배우자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그룹인 요셉과 마리아가 율법대로 순종한 것이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요, 본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요셉과 마리아 말고도 예수님을 함께 키워갔던 무명의 부모의 세대가 등장하는데요. 예수님께서 계셨던 곳은 마구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한국에서 말하는 헛간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40년 동안 집중적으로 중동의 문화를 연구했던 케네스 E. 메일이라는 미국의 신약학자가 쓴 책에 보면, 숨차네요.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책입니다. 그 당시에 중산층이었던 사람들이 살고 있던 집이 저런 형태입니다. 보시면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 까치마을 203동 101호랑 같은 거예요. 느낌이. 중산층이 사는 집이죠. 객실이 있는데요. 이 객실은 뭐 하는 곳이냐면, 이 고대근동 이스라엘은 손님들을 섬기는 게 문화예요. 언제든지 손님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객실을 딱 마련을 해놓고, 제일 좋은 방을 마련해놓고 안방에 이제 가족들이 삽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마구간이 집 안에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마구간이 막 집 말고 저 끝에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곳곳에 보면 집 안에 있는 소나 나귀를 풀어서 주라고 하는 말씀들이 계속 나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집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매일 청소합니다. 그리고 구유도 집 안에 있습니다. 어떤 구유냐면요, 통이 아니고 돌을 깎아서 동굴처럼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셔서 담겼던 구유는 동굴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마지막에 돌아가시고 동굴에 장사되시죠. 이해되십니까? 누가는 여관이라는 단어를 세 가지의 종류로 쓰는데,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여관이 없더라, 요셉과 마리아가 왔을 때 여관이 없더라의 단어의 그 단어의 여관은 바로 객실이에요. 모텔이나 호텔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여관이 있었죠. 그런데 요셉과 마리아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는 게 아니고 사실 돈이 없는 거였어요. 웃돈을 주면 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돈이 없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베들레헴은 요셉은 다윗의 자손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과 유대 지역에는 요셉의 수많은 친척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만났던 사가랴와 엘리사벳 유대 산골에 살고 있죠. 이 동네 사람입니다. 생각해보면 요셉은 모텔과 호텔을 찾은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가 기거할 수 있는 친한 친척의 집에 왔는데 객실마저도 다른 친척이 이미 먼저 점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친척 주인이 마구간을 주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 2장 6절에 보면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빈방에 있어요라는 선곡 거의 뭐 성탄절 때마다 우리가 공연하고 앞으로 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보면요. 극적인 효과가 들어가다 보니까 마리아가 배가 아파오는 것과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게 거의 동시에요. 그래서 막 다니면서 급하니까 빈방 있어요? 없어요! 빈방 있어요? 없어요! 이 가난뱅이가 절로 가!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보면은 진통이 오기 전에 베들레헴에 이미 와 있어요. 그리고 해산할 날이 차게 됩니다. 도착해서 꽤 긴 시간을 보내고 숙소를 잡은 상태에서 예수님을 출생하게 되는 거죠. 즉 요셉과 마리아는 신세를 져도 되는 친척의 집에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책에서 아쉬운 건 하나는 뭐냐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환영을 받았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저는 그거는 마지막에 반대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아무리 배경이 그렇게 말해도 본문의 뉘앙스가 아니면 본문이 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거예요. 배경은 그런데 본문의 뉘앙스는요. 굉장히 냉대하고 소외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어떤 결론이 나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소외시키고 환영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소수는 예수님을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이 진정한 다윗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소외했을 때 모두가 박대한 것은 아니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친척들이 그를 받아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기가 태어나고 40일 동안 아무도 만나면 안 돼요. 부정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안방에 거하고 있는데 40일을 지내야 됩니다. 아무도 그 방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집주인이 정상적인 두 가지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나가. 내 집이야. 첫 번째. 두 번째는 뭘까요? 자기가 나가는 거죠.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마리아를 위해서 자기가 자기 집을 나가서 노숙을 하든지 다른 친척 집에 가든지 무려 한 달 넘는 시간을 밖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요셉과 마리아가 돈이 없는 상황에서 그 40일을 버틸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모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친척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를 말씀대로 키우고자 할 때 세상은 여러분들을 소외시킬 겁니다. 냉대하고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 여러분들의 부르심을 함께 보면서 묵묵히 내 안방을 내줄 수 있는 무명한 친척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기준과 부르심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말씀대로 키우고자 하는 가정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40일을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를 친척이 충분히 이해했기 때문에 내가 나갈게, 우리가 나갈게. 여기서 40일을 정결 예식을 잘 보내고 그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가.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합니다. 만약에 다르다고 느껴지신다면 어디부터 점검해야 되는가? 공동체가 모여서 말씀대로 키우고자 하고 나도 말씀대로 키우고자 하는데 뭔가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교회가 틀렸거나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누가 더 말씀에 가까운지를 고민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나는 정말 내 딸과 내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자 하는가? 우리 교회는 정말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키우고자 하는가? 고민해야 되는 거죠. 다음 주에 저희가 교육부서와 부모님들이 좀 모이려고 합니다. 이제 애들도 너무 많아지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방법을 고민하기보다는 다시 한번 왜 모였는지를 고민해야 돼요.
왜 아이들이 많아지냐? 우리가 이 아이들 어떻게 해야 되냐? 많이 모이다 보니까 뭘 고민하냐면 어떻게 하루를 잘 지내게 할 거냐를 고민하는 거예요. 주의를 안 싸우고.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를 고민해야 됩니다. 단순히 주일학교 운영이 핵심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새롭게 일어나는 영적인 양육의 결단들을 교회가 돕는 방식으로 어린이 교회가 세팅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생활의 공교육은 절대 교회가 아니에요. 가정입니다. 교회에서 못하는 거, 가정에서 못하는 거 교회에 절대 요구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아이들은 여러분의 수준만큼만 클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고 법칙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기도해도 부모가 하지 않으면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위예요. 아멘이십니까? 저희 교회가 크진 않지만 교역자가 많아요. 10명인데 다른 분들이 자꾸 저희 교회에 1000명 되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000명 넘죠? 저는 또 이제 사실대로 말하죠. 1000명까지는 안 될 것 같다고. 그 정도는 아직 안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 교역자들 절반 이상이 교육부서 교역자입니다. 영화부에 파격적으로 수석 목사님이 들어가셨어요. 이런 교회 없습니다. 키즈 전사님 새로 오셨죠? 주니어 있죠? 유스 있죠? 싱글 2명이죠. 물론 싱글은 작년부지만 이렇게 크지 않은 교회가 왜 이렇게 교육부서에 사역자들을 세우기에 혈안을 올리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우리 아이들 놓고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씀 먹일지 고민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가정과 함께 말씀으로 커가길 바랍니다. 물론 하드웨어적으로 교육관도 부족하고 아이들을 돌보는 문제가 여전히 있지만 그것도 그냥 안고 가야 돼요. 당분간 주님 열어주실 때까지. 그러나 포기할 수 없는 거, 가정과 공동체가 함께 조금만 더 힘을 내서 한 방향으로 갈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우리 하늘마음교회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부모들에게 영적인 친척과 같은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두 번째 그룹은요,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더 넓게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만이 아니라 우리도 공동체를 통해서 컸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이 지지하는 그룹이 없었으면 40일을 못 채웠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십니다. 내가 공동체를 누리든 누리지 못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는 방식으로 공동체를 주세요. 내가 신앙이 성장해가고 있다면 반드시 그 뒤에는 여러분에게 안방을 내어준 공동체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혼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컸어요. 아닐걸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엄마 없이 태어났다라는 거 똑같아요. 우리가 무슨 박혁거 세대도 아니고 누군가 나를 위해서 나보다도 더 울면서 나를 위해 기도해준 고마운 분들이 내 주변에 있는 거예요. 내가 정신 못 차릴 때 나 끌고 교회 가지고 예배 가지고 뒤에서 울면서 기도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되면 좀 성숙해집니다. 아, 나 혼자 열심히 해서 컸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돌아보면 아,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그 집사님, 그때 그 권사님, 그때 그 사역자, 그리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하늘마음 가족들. 내가 지금 신앙이 자라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알게 모르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는 분들은요, 그때부터 마리아와 요셉이 아니라 본인도 자기의 방을 내어주는 친척이 되는 거죠. 자신이 받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나의 재정과 시간과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제가 전통교회 사역할 때 그때 이제 은율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한 8개월인가 9개월 된 때인데요. 강도사 때였는데 75이 넘은 그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어느 날 저희 사택이 4층에 있었거든요. 계단이 없는. 그러니까 지금 저희랑 구조가 똑같아요. 올라오신 거예요, 밤에. 근데 숨을 헐떡이시면서 그 연세에 그 4층 빌라를 올라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숨을 헉헉거리시면서 문을 두드리셔가지고 문을 열어드렸더니 저한테 봉지를 하나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하고 보니까
우유가 거기 3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1.5리터짜리 우유가. 그분이 그 생활수급자로 사시는데요. 어린 손녀를 키우는 분이셨습니다. 중학생, 지금은 컸겠지만. 본인이 생활수급자로서 나오는 우유가 있는데 그거를 저한테 가지고 오셨어요. 강사님, 아기 태어났는데 우유 필요하지 않냐고. 30분을 걸어서 오셔가지고요. 저한테 그거를요, 하루 이틀 하신 게 아니에요. 본인 드실 것도 없는 분이신데 시마다 때마다 그거를 안 드시고 모았다가 저 주겠다고, 은율이 주라고 가지고 오신 거예요. 아직도 그분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에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친척 공동체가 주는 메시지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본문 25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과 안나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많은 학자들이 시므온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그 사람은 시므온 지파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흡수된 지파입니다. 정체성이 없는 지파예요. 쉽게 말하면 힘도 없고 무명한 지파예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놀라운 부르심과 기름 부으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딱 보면 예수님인지 아닌지 아는 사람이었어요. 평생을 기다렸어요. 평생을. 근데 오늘이 그날인 거예요. 우리는 그냥 넘어가는 본문 중에 하나지만 시므온에게는 오늘이 그의 골든타임입니다. 평생의 사명을 이루는 날이에요. 딱 예수님을 보고 저분이 예수님이시구나. 나는 이제 죽어도 좋다. 그리고 나오는 선지자가 바로 아셀 지파의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여기만 나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는 솔로몬이 두로왕 히람에게 팔아넘긴 땅에서 살던 지파입니다. 쉽게 말하면 중요하지 않은 지파예요.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스토리가 있죠.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재혼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왜 그러시죠?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 당시에 과부가 재혼하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아무런 소득이 없이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근데 그 여인을 하나님께서 70년을 살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 과부는요, 그냥 산 게 아니고요, 오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성전에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시므온과 안나는요, 다른 것 같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둘 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확증하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예수의 세대를 키울 때 마지막으로 필요한 부모의 세대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 있는 리더들이 함께 해야 됩니다. 유명할 필요 없어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 음성 듣는 진짜여야 됩니다. 그 리더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리더들이 이런 시므온과 안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유명해지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교회 커지는 거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들에게 다음 세대가 오면 확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거야. 영적으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리더가 되는 거. 그 영적인 기름 부으심 있는 리더의 세대가 함께 할 때, 이 세 그룹이 함께 할 때 놀라운 결과, 예수의 세대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누가는요, 원인과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 어디서 본 적 없으세요? 세례요한 때도 똑같았어요. 구조가 똑같습니다. 그 세 그룹의 연합 가운데 결과가 뭐예요? 이 아기는 예수님이시죠.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 줄 쳐놓고 여러분 아이들의 이름을 집어넣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아이들을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공동체로 부르신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회 후에 저희가 이제 길과 진리 교회를 파송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인연이죠. 3개월 정도 같이 예배했는데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가정을 또 저희 교회와 함께하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만 우리 목사님 오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좀 어려움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는 제가 모릅니다. 저희 장 목사님 굉장히 잘 준비된 좋은 목회자입니다. 처음 목양실에서 교제할 때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지금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런 소원함을 주셨어요. 뭐냐면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공동체를 좀 누리고 싶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못해서 교회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는 존재가 안 풀려서 어려운 경우가 더 많아요. 상처와 아픔과 충분히 용납받는 경험들. 장 목사님 가정 그동안 정말 3개월 동안 겸손하고 성실하게 저희 교회와 함께 해주셨어요. 저는 해드린 게 하나도 없는데 우리 성도분들이 너무 잘 섬겨주셨고 또 많이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하나 더 세우신 거예요. 무슨 개척교회 세미나 프로그램 이런 거 저희 교회 없죠. 그동안 뭐 했나 생각해보니까 매주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또 예배하고 밥 먹고 교제하고 이것만 계속했어요. 그냥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잘 가고 있다고 지지해 준 거 외에는 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깨닫는 것은 그것이 교회를 세우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요, 제자훈련 프로그램 건물 중요합니다. 안 필요한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저는 저희 교회가 존재로 사역했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가면 제자훈련이 끝내죠. 잘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그 교회와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회복돼. 할렐루야. 그 리더랑 함께 있으면 나도 모르게 회복돼 있어. 존재로 사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동체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나면 이제 목사님 못 뵈서 아쉬운데 혹시 주일날 1부 예배 때 제가 없으면 장안동 간 줄 아시고 오후엔 오겠습니다. 제가 성탄절 2부 행사 때 마지막에 눈물이 왈칵 쏟아진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성도들이 는 것도 감사하지만 이 짧은 기간에 모인 분들이 우리가 완벽하거나 성숙해서가 아니라 조금 더 은혜 받은 분, 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 섞여 있는데요, 은혜 받으신 분들은 자기가 보기에 연약한 사람들을 열심히 끌어가려고 애쓰는 게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예배 한 번 더 드리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말씀 한 번 더 듣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교회 한 번 더 나오게 할까? 이게 막 역동이 느껴지니까 막 미치겠는 거예요. 야,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고 있구나. 이 공동체가 예수의 세대를 일으키겠구나. 할렐루야. 서로가 서로에게 자기도 모르게 안방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참 잘하고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격려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는 것이죠. 교회가 뭐 대단한 거 하는 곳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이런 공동체로 살아갈 때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할렐루야.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우리를 부모의 세대로 부르셔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보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우리 2절로 고백합시다.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주의 약속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승리할지어다. 우리를 돌아보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부모의 세대는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아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시몬의 예언 가운데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 빛이 드러나고 어둠이 드러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예수의 세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과 빛이 충만할지어다.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예, 주님, 아버지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둠을 드러내는 강력한 복음의 능력이 예수의 세대로 우리가 먼저 일어날지어다. 예, 주님, 그 빛을 비춰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그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시간에 하늘 마음에 있는 모든 가정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싱글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정까지 믿음으로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격려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안방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것이 오늘 제 고백입니다. 주님 것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광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준비를 할 수 있는 아버지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그들을 일으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훈육하고 말씀의 사람 되는 것에 목숨 거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을 서로 격려하고 하나님 정죄하지 않고 함께 갈 수 있게 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섬김의 권위가 일어날지어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나의 것들을 흘려보내는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들마다 그 말씀대로 일어나고 하는 역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향기 가정과 교회와 또 영적인 리더들의 부르심은 예수의 세대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음 세대를 축복합시다. 하나님, 하늘마음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정말 예수의 세대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찾아오고 하나님의 빛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 교회들이 실제로 안방을 내어주는 사역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아이들이 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주님, 아버지,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공동체 가운데 일어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그 빛이 비추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 빛이 비추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예, 주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시온의 영광이 보내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 비춰온 시온의 영광이,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게. 보아라 광야에,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 이 땅 가운데 흘러갈 주님의 생수의 강을 기대합니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 예수는 종을. 우리 사절은 두 손 높이 들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차고 할렐루야! 빛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예수의 세대여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주십시다. 할렐루야! 예수의 세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모든 가정의 모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텍스트, 우리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도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 때에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안방을 내어주고 쉴 수 있도록 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